네, 함께 하는 신앙생활의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해서 참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의 멤버들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에 보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와 복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잘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교회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우리도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도 가끔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몰라요. 가정이 깨진 다음에, 야,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그 가정이 정말 소중하구나,
가정의 소중함은 가정을 잃어버린 다음에 사람들이 안다고요? 근데 교회의 소중함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면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게 하시는 일,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3장 21절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사실 한 가지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무궁토록 영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요즘에 우리 마태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 맡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그 중심 세력이었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벽, 한쪽 성벽만 남아 있어요. 그것만 남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너희도 성전의 올바른 의미,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무너진다.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 성벽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터키, 지금 튀르키예 여행을 소아시아 7교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거기 가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가봐야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융성했던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서 그냥 흔적, 여기가 무슨 교회가 있던 자리랍니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걸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래서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나옵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 이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만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또 세워져야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선지자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 뭐 개척하려고 하니까 뭐 어떤 그 개척자 그 사람이 중심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 성도들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2단이 되기도 하고 3단이 되기도 하고 뭐 그냥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세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비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네,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더 다 잘 들어줄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교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는 외톨이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나 주일날 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냥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서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걸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로 연결시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거처다.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성도들이 이 사실만 우리가 잘 깨달아도 우리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생활 정말 겸손하게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을 보면 함께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은 절대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개인이 혼자서 어느 외딴 곳에서, 골방에서 혼자 경험했나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함께 십자가를 봤어요. 예수님 죽으시는 것을 함께 봤어요. 그리고 함께 사실은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물론 그 무덤에 처음으로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 처음으로 만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곧바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공동체 속에 나타나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어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승천하셨나요? 나 승천하러 간다 그러고 가셨나요?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는 올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함께 경험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모여서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고, 서로 기여해야 되고, 서로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시작은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함께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 중요한 기틀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2절부터 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승천한 거 본 다음에 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뭐 했습니까? 더불어가 중요해요. 거기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섬기기를 힘쓰더라.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고 지금 우리 시대 교회도 그런 모습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자,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함께 모여 기도했고 성령을 받은 것도 함께 성령을 받았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령 받았습니다. 함께 능력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2장 14절을 가서 봅니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외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혼자 했나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거기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서서 함께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다 보고 그 다음에 와서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래서 오순절에 함께 성령을 체험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함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이 대제사장의 세력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막 가두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4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사도행전 4장 29절. 지금 사도들이 붙잡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4장 24절부터 봅시다. 자, 23절, 24절 그래야 맥락이 좀 맞을 것 같아요.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붙잡혀 있다가 놓였어요.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놔줄 테니까 이제는 좀 가서 예수 얘기 좀 그만해라. 뭐 예수가 부활했다거나 뭐 그런 얘기 그만해라. 그렇게 협박하고 내보냈어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협박이 있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 굴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29절로 넘어가서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위협을 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가서 함께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질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서 2장 42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다고요?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 이 영적인 교제, 또 아울러서 또 같이 또 밥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43절부터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즐겨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 예식했다는 얘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밀해졌어요. 그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막 자기의 재산까지 이렇게 털어서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교제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그런 순수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화목하고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서로 돕고 저렇게 화목하게 지내니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 그 공동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바로 그 예수 공동체,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살펴봤어요.
교회는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그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는 신비로운 존재고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함께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함께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함께 기도했고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니까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다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기 시작했고 또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는 다른 어떤 종교 집단, 다른 어떤 그 공동체와는 아주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좋게 보았고 나도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고 313년에는 그래서 그런 교회의 거룩한 물결 때문에 사실 로마가 교회를 국교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들이 교회를 국교로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만은 초대교회의 시작과 발전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또 더 세분화되어서 우리 교회의 목장 공동체 이제 목장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연령별로 모이는 전도의 공동체도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이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잘 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또 그곳에서 우리들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